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후 제21주 주일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회개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한 사람이 여러분이 용서하기도 전에 이렇게 말한다면 기분이 어떠하시겠습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고 평안을 얻었습니다. 여기 그 끔찍한 질문 앞에 선 한 여인이 있습니다. 영화 밀양의 주인공 시내입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고 마지막 희망이었던 아들까지 유괴범에게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그녀는 교회를 찾았습니다. 뜨겁게 신앙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앙의 가장 높은 경지라 불리는 용서를 결심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살인범에게 인간의 용서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 교도소 면회실로 향합니다. 그런데 유리창 너머로 나타난 살인범의 얼굴이 너무나도 평온한 겁니다. 고통과 죄책감에 찌들어 있을 거라 생각했던 그의 얼굴이 너무나도 환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드디어 입을 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저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제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 순간 시내는 무너집니다. 그 장면 다 같이 보시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이 어머니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요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예,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이래 편합니다, 내 마음이. 요새는 기도로 눈 뜨고 기도로 눈 감습니다. 주의 어머니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합니다.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앉아 이래 직접 만나고 보니 하나님이 역시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살인범의 이야기를 듣는 시내의 표정에서 우리는 들리지는 않지만 절규하고 있는 그녀의 외침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감히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보다 먼저 그를 용서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시내의 소리 없는 외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같은 시간에 이렇게 모여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마련하신 이 예배의 자리,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앞에 선 우리, 고단했던 삶의 자리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있고 살아갈 수 있는 진리를 드리워 주옵소서. 오늘 바치는 이 예물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엇이 이토록 시내를 절망하게 만들었을까요? 한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은 기뻐해야 할 일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상당수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마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영화 밀양에서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다 같이 보시죠. 하나님이 역시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난 걱정 좀 했었는데 잘 됐습니다. 처음에 딱 들어오는데 얼굴이 훤하게 너무 얼굴이 좋아 보이는 기라요. 야, 교도소 들어앉은 죄인 치고는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인다. 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친구도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야.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면서 글이 많이 편해졌다는 기라요. 그러고 나서는 뭐 하나님 얘기만 한 거죠, 서로. 그 친구 얼굴 좋대. 하나님 힘이 무섭긴 무섭대요. 그럼 하나님 힘이 무섭지. 그럴 줄 알았으면 우리 같이 좀. 신혜 씨 어디 가요? 여기 이차입니다. 이신혜 씨, 뭐노? 우리 먼저 간다. 신혜 씨, 뭐야, 왜 저러노? 어쩌노? 신혜 씨.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말에 아멘이라 회답하는 교인들. 2차, 3차 가해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다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살인자의 2차 가해.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교인들의 3차 가해. 영화만의 이야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가해를 목격해왔고 지금도 이러한 가해는 교회 안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막을 수 없는, 오히려 그것을 가해라고 말하는 목사를 사랑 없는 목사라고 낙인 찍는 그 가해를 말이죠. 성도들의 구원에 관심 없는 목사라 낙인 찍는 그런 가해를 말이죠. 바로 이 가해의 자리에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수고와 인내를,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음을, 사도라 지칭하는 자들의 거짓말을 밝혀낸 것을 알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의 참음을, 고난을 견디어냄을, 낙심하지 않음을 알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을 책망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냥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 장소와 대상을 정확히 생각하고 그곳으로 돌아가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회개는 하늘을 향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내 마음의 평안을 찾는 그러한 개인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죄를 지은 그 자리, 내가 상처를 입힌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개의 비용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최근 한 팟캐스트를 들으며 출연자 한 분이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선조들의 헌신이라는 수혜, 이것은 다 받으면서 정작 우리가 치러야 할 비용은 지불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이죠. 이러한 행위는 선조들과 후손들을 향한 죄악에 준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저는 아주 깊은 공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라는 수혜는 다 챙기면서 정작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 하고 있지 않은가. 이 밀양의 살인범은 구원과 마음의 평화라는 수혜는 챙겼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치러야 할 회개의 비용은 단 하나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불해야 할 비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피해자인 신혜의 고통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준이 어머니,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준이 어머니께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흘린 그 피눈물에 대해 제가 이 죄값을
살게 받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피해자 앞에서 자신의 죄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떨어진 자리를 건너뛰었습니다. 그는 마치 영적 F학점을 받은 학생과 같습니다. 어떤 학생일까요? 한 과목은 완전히 낙제해놓고 다른 과목에서 점수를 잘 받았으니 졸업시켜달라고 당당히 요구하는 그런 학생과 같습니다. 신해라는 과목은 완전히 낙제해놓고 하나님이라는 과목에서 점수를 잘 받았으니 물론 이 또한 착각에 불과하지만요. 그 낙제 성적표를 내밀며 졸업시켜달라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바로 그 F학점을 받은 그 과목, 그 장소,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입니다. 너는 그 재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재물을 드려라. 살인범은 화해라는 과정을 건너뛰고 재물만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잔인한 반쪽짜리 회개를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더 깊은 인간의 본성을 봅니다. 마치 영적 에고 같은 것을요. 영적 에고란 이런 것입니다. 자녀에게 상처를 준 어떤 부모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고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울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녀에게는 아빠가 그때 미안했어. 한마디를 못합니다. 왜요? 권위가 깎일까봐, 자존심이 상할까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에고입니다. 지금까지의 목회의 여정 중 만난 수많은 크리스찬들은 이러한 영적 에고에 침전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나의 거룩함 느끼기, 나의 영적 우월감 확인하기, 이런 것의 도구로 전락시킵니다. 진정한 신앙이 나를 낮추고 타인을 섬기게 하는 것이라면 영적 에고는 신앙의 언어로 나를 높이고 타인을 지배하려 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은 하지만 정작 그들이 사랑하고 있는 것은 상대를 사랑하고 있는 나의 감정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에고, 그 이기심에 갇혀 있는 것이죠. 영화 밀양에서 이 살인범이 사랑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신의 고통에 공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저 용서받았다는 자신의 감정, 평화를 찾은 자신의 거룩한 상태만을 사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에고는 무서운 일을 벌립니다. 예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를 사랑하는 것.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내 자신을 기특해 하는 것. 이런 영적 에고에 갇혀있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지금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 우월감과 계층 의식은 교회가 얼마나 영적 에고에 잠식되어 있는지를 확증하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살인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라는 그 선언을 통해 신의와의 관계 안에서 잔인한 서열 정리를 시도합니다. 당신의 용서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 나는 당신보다 더 높은 분, 하나님과 직거래를 텄다. 나는 이제 당신의 용서가 필요 없는 당신보다 영적으로 우월한 존재가 되었다. 그는 신앙의 이름으로 신혜를 다시 한번 짓밟는 겁니다. 2차 가해입니다. 그의 허울뿐인 회개는 신혜의 아들을 죽인 첫 번째 살인에 이어 신혜의 존재 가치마저 죽여버린 두 번째 살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밀양의 살인범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지금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비용 없는 회개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 제가 그때 그 사람에게 상처 준 거 아시죠?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기도를 하는데도 정작 그 사람에게는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기도하니까 마음은 편합니다. 회개하고 용서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아내에게 잘못했다면 여보,
그때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미안해. 교회 김집사에게 잘못했다면 김집사, 내가 그때 정말 할 말이 없네. 전적으로 내 잘못이야. 용서해 주게. 이 말 한마디. 그 떨어진 자리에 나아가 치러야 할 마땅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그런데 하늘에만 고백했으니 됐다고 손을 탁탁 털고 정작 떨어진 그 땅의 관계는 외면하며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그 수혜에만 만족하며 피해자의 고통이라는 비용은 철저히 무시한다면 그게 어떻게 회개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나의 평안을 위한 영적 애고의 발버둥일 뿐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지막으로 복음의 내용 중 관계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다소 무거운 이야기로 마무리하지만 이 영화 밀양의 이야기야말로 이 관계 회복을 마무리하기에 가장 좋은 이야기가 아닐까, 그렇게 항상 생각해왔기 때문입니다. 왜곡되어 버렸고 오용되고 있는 지금 이 교회의 회개와 용서의 문제점들을 이보다 더 잘 지적하고 있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밀양에서 출연하는 그 교인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그 교인들 말이죠. 그들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가장 높은 가능성으로는 현대교회의 왜곡된 용서의 헤게모니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좋게 생각한다고 해도 그들은 아마 하루에 7번씩 1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신의 자매가 믿음으로 용서해야지, 이런 논리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잔인하게 오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나누었듯이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의 용서를 말씀하신 마태복음 18장은 이미 그 앞에 죄를 깨닫게 하고 권징하라는 엄중한 명령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알리고, 그래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인범은 시내에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직거래를 텄다며 시내의 용서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교회의 권징을, 즉 피해자의 아픔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정확히 교회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할 말은 아멘이 아니었습니다. 그 살인범을 향해 형제여, 당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은 감사하나 당신이 돌아가야 할 떨어진 자리는 신의 자매 앞입니다. 그분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당신을 참된 형제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야 합니다. 그 영적 애고에 빠진 살인범과 그에 동조한 교인들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가장 무섭게 경고하신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 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 맷돌을 달고 바다 깊숙이 잠기는 편이 낫다. 시내는 믿음의 길에 막 들어선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비용 없는 회개와 값싼 용서를 옹호함으로써 그 작은 자를 죄짓게, 실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자맷돌을 맬 만큼 무거운 3차 가해입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하지도 않았는데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도 회개를 조건으로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회개는 반드시 관계의 회복을 향해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심판의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영화 밀양의 살인범은 영적 애고에 빠져서 떨어진 자리로 돌아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신의와의 관계에서 심판을 받았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촛대를 옮기겠다는 이 경고는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끊어질 것이라는 무서운 심판의 선언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고통스럽습니다. 나의 죄를 직면하고 나의 자존심을 깨뜨려야 하는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떨어진 자리로 돌아가는 자, 그 비용을 기꺼이 치르는 자를 이기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나의 영적 에고를 이겨내는 자입니다. 2차, 3차 가해의 유혹을 이겨내는 자입니다. 떨어진 그 자리로 돌아가 관계 회복에 비용을 치르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된 것이 바로 생명나무, 곧 영생과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관계 회복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떨어진 그 자리는 과연 어디입니까? 우리가 회개의 비용을 지불해야 할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만 고백하고 정작 그 사람에게는 외면했던 그 관계, 그 떨어진 자리로 돌아갑시다. 그 비용을 치를 때 비로소 우리는 수혜만을 챙기는 값싼 신앙인이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약속받은 이기는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며 우리의 삶,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부터 진정한 관계 회복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영적 애고에 빠져 값싼 용서만을 구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비용을 기꺼이 치르며 떨어진 그 자리로 돌아가 관계를 회복하는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주께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벅찬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자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